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좀 많이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5절과 10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 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5절과 10절 말씀만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10절 말씀이에요. 오 5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0절 갑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다, 그죠? 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추운데 잘 지냈습니까? 추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가 수련회입니다. 이번 주가 수련회입니다. 네.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아멘.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 단 한 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7장 1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나 모든 의식체계를 좀 뒤집어 엎는 그런 개혁을 선언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나의 전능함이 너희의 불가능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임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된 가치로 인해서 제발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온전히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자라고 초대하시는 초대이자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은 17장 1절의 이 말씀 또 이 해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영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영혼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반응은 두 가지. 그 말씀의 진리에 순응하느냐 불응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반응의 몫은 그 한 영혼의 몫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지금을 살고 계시고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 초대 앞에 우리의 나뉘어졌던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라는 것들을 큰 틀에서 좀 깨닫고 좀 이해해가는 그런 선한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처음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어서 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언약의 더 깊은 차원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개인, 한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의 확장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가지신 그 뜻을 조금씩 더 깊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진 이 창세기 17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의 그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그 프로젝트가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구현되어질까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힌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신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했죠. 조금씩 더 깊이.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보여주시는 깊이는 무엇의 깊이에 비례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의 깊이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감당해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의미가 여러분, 이 1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프로젝트가 이 언약 속에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우리와 그러면 무슨 연관이, 구약시대 다 끝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또한 이 모든 언약들을 통하여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언약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점진되어지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 기회가 되어지면 언약과 관련된 단행본 책 한 권 같은 것들을 읽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실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읍시다. 시작. 중심을 잡고 열방을 향하여. 이 제목도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바꿔서 잡은 주제입니다. 괜찮나요? 네. 중심을 잡고 열방을 향하여.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사실 이거예요. 메시지의 핵심이. 자,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흐른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 할아버지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금 언약을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자, 한번 3절 갑시다.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엎드렸다는 원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바닥에 다리부터 배 머리까지 완전히 바닥에 붙이고 누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엎드렸다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를 올려드리고 그 앞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로서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는, 언약을 받는 이러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태도인 거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13년이나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른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나이가 99세가 되는데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브라함이 엎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특별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내 상황에 좀 이해되어지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기 막 싫을 그런 순간도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나를 세우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아니요. 결국 내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부터 그렇게 목 놓아 노래하고 불렀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노래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그 상황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동전 500원 넣고 누르면 떨어지는 그런 캔 음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 받기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이 되시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좀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태도 위에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의 새로운 언약의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한 가지는 여러분 4절 5절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계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새로운 언약의 명령을 또 하나 내리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 10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 너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해요. 뭘 지키라는 걸까요? 10절입니다.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서 태어날 후손, 그 후손, 대대손손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집안의 남자들에게는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명령,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여러분, 비록 명령이 다른 형태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담긴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형성되어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그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의 존재의 이유. 첫 번째는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이유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이유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는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네가 누구냐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너희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사명, 비전, 그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는 거죠. 이번 우리 수련회의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비전이죠. 예. 그럼 하나님은 지금 계명과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에서 정체성과 비전이라는 이 두 가지를 드디어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 프로젝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과 자신을 향한 사명, 비전이 분명해야만 이것이 분명해도 어려워요 사실.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성취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정체성과 비전이라는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람의 뜻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브람. 아브람.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앞에 뭐가 있긴 있어요. 예. 앞에 뭐가 있는 거는 존귀한 아버지 또는 한 가정의 뭐 아버지 이렇게 한다면 존귀한 아버지. 예, 그런 의미 맞아요. 태용이. 예. 굉장히 좋은 의미죠.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4절 5절에서 무슨 아버지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또는 옛날에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5절과 16절에도 또 보세요. 아브라함 이름뿐만 아니라 누구 이름도 바꾸세요. 사례를 뭐라고 바꾸세요? 사라로 바꾸죠. 열국의 어미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꾸셨던 것은 이 의미에 대한 변화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주체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만약에 나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목 놓아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계명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있죠. 예.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그 이름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거를 끊으려고 이름을 계명하는 사람을 선생님들 중에 봐요. 예. 몰라 이름을 바꾸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자기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자기는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다라고 고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럼 그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죠. 자,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 이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만 그래요?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해요. 분명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힘으로 작은 가족 하나 겨우 세워가는 그런 아버지를 넘어서 전 우주적인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그 조상, 전 인류의 이 구속사 속에서 구원의 그 대표 첫 주자로 이 아브라함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브라함은 그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얘기로 조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7절 한번 가봅시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8절에도 보세요. 후손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9절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너와 대대의 후손을 계속해 가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다음 누구예요? 야곱 다음에 이어진 12지파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이후에 그 200만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여기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절, 8절, 9절을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정체성은 뭘까요? 이 할례가. 그럼 그것은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언약 공동체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의 표시였고, 언약 공동체라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거룩하게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졌다는 거룩한 경계를 치는 경계의 바운더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룩한 경계, 언약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은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에 200만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구절 자주 봤던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갑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분명하게 너희는 이제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죠. 1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돼. 여러분, 이 할례라는 이 언약 공동체는 이제 드디어 19장에 와서 6절에, 제가 4절 5절이라고 했죠. 네, 미안해요. 5절 6절이었어요. 5절 6절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확 못을 박아주죠. 그리고 그 뒤에 6절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17장으로 돌아오시고요. 이 할례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17장 23절에 보면 그날 즉시 바로 순종하여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행된 할례는 출애굽할 당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면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 또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냐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곧 가나안 입성에 전쟁을 하러 쳐들어가야 되는 그 바로 앞에서, 바로 적진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제 광야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앞에 전쟁을 해야 될 상대가 있다고요. 지금 남자들 다 할례하면, 할례 해본 친구들 손 들어봐요. 있잖아요. 할례하면 지금 한 1, 2주는 남자들이 힘을 써요, 못 써요? 이때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필, 그것도 요단강 전이면 그래도 이해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은 가나안 땅이에요, 실제로. 왜 거기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냐?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제일 큰 이슈일까요? 지금 여기 전쟁에서 뭐 하는 게 큰 이슈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이슈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는 게 이슈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문제일까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이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을 바로 앞둔 이후에 다시금 거룩하게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행한 이후에 전쟁을 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계명과 할례를 통한 이 존재의 이유 정체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에게 좀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 각도에서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자, 장원의 친구 지금 잠깐 계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보는 정체성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좀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찾아 놓으시고요. 자, 찾으셨나요? 자,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창세기 17장의 이 두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억해야 될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재단하는 그런 정체성,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에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정체성을 줬다 했어요? 하나님이 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냐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봅시다. 4장 6절에 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입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딸이에요 또. 네, 딸입니다. 네, 아들은 딸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인데, 그 아들의 권위는 여러분 뒤에 보세요. 7절 후반주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 여러분, 여기서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는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되어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우리도 그보다 더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가 가진 기준 또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져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때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함몰되어져서 그 속에 억눌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에서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자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구절을 제가 한번 선포할 테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나는이라고 넣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옆 사람에게 너도 그래. 너도 그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예찬아, 태윤아, 너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계명과 할례에 담긴 살아가는 이유, 사명, 정체성, 사명, 비전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불려지면서 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여러분, 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걸 떠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떠올렸던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지 않았을까? 그게 뭔가 하면요, 창세기 12장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마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의 6절 말씀을 들었을 때,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니에요? 6절 맞아요? 네. 너무 빨라가지고.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미안해요. 6절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 나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 수많은 민족들 속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그 출발의 시작이 바로 나의 사명인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비전이구나라고 아마 조금씩 비전이 자기의 것이 이제 되어져 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6절에서 여러분,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목사님 대회 말씀에서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 무슨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에서가 에돔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죠. 그것 또한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하였죠. 그거는 그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화해서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두 아들에게 복음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이 아들들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결혼하여 여러분들 자녀를 출산하고 나오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느냐는 또 그 아들들의 몫인 거예요. 에서는 아까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의 언약 공동체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에서의 몫인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17장 6절 말씀이 또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결합된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이 여러 제국들에게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만 있었다, 다른 나라들도 할례를 했다. 있었다. 했다. 예, 어떻게 알아요? 일본의 차이점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 뒤에 그거 네, 맞아요. 있었어요.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만 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만 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다른 민족과 차이점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7장 11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할례와 다른 민족의 할례가 다른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여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라는 거죠. 다른 민족들에서의 할례는 그 민족이 스스로 모르겠어요. 또 뭐 거기에 있는 신으로부터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구분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이는요 뭔가 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여러 문헌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하게 여러분 할례를 난 지 며칠 만에 행해요? 8일 만에 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유아 할례를 행해요. 유아 할례. 거의 유일하다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굉장합니다. 14절을 갈게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시죠. 그죠? 자, 이제 이것이 여러분 어떤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할례가 가진 정체성이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경계를 짓는 표시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는 거룩한 표시는 맞지만 이것이 다른 민족은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오직 우리 민족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 민족만의 특권이고 너희들은 전혀 이럴 수 없어라고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우월적 구별 짓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럼 이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특별히 주셔서 그들을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서차도 올 수도 없어 우리 민족만이 하라는 특권의식을 가진 우월적 구별짓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가 하면요. 고대 근동 지방의 할례는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조건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자격의 증명의 표시로 주어져서 너와 나는 다른 존재야라는 배타적 구별짓기의 의미가 그 당시에 강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저도 뭐 알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고대 이집트에는 주로 제사장들만 그리고 상류층의 남자들에게만 구별되어지게 행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구별짓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이 그들만의 거룩한 잔치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복의 채널이 되어지라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세상과의 단절을 위한 배타적 구별짓기가 아니라 열방을 품기 위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안전장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이 할례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 빠지기 쉬운 오해 또는 잘못된 오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요. 어려서부터 교회 집만 너무 자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물론 성장하면서 바뀌긴 하게 되어져요. 어떨 때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저들은 죄인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담을 높이 쌓는 그런 모습을 가끔 저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여기서 깊이 임재를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비전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정체성의 중심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정체성과 비전을 뭔가 좀 한 문구로 요즘 시대에 좀 맞게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만든 문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플랫폼이 되어라. 요즘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게 뭐예요? 플랫폼이 뭐예요? 통로라는 의미잖아요. 그 안에서 놀라는 말이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플랫폼이 되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그런가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그 후손이라면 이 정체성과 비전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과 비전 중에 더 근본이 되는 건 뭘까요? 뭐예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에 따라서 비전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견고하면 그 정체성 안에 비전이 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중심을 분명히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2027년 1월에 있을 단기 선교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과 비전을 드러내시는 이 모습 속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 이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체성과 비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열방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